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경하게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로마서 강의를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편지의 글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바울이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27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이 여기 언급된 로마 교회는 아마 로마시안의 한 5개에서 7개의 그룹으로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오늘날처럼 건물 세운 게 아니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그룹은 5개 혹은 7개 정도의 그룹의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그룹의 리더들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 99%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전형적인 노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6번째 그룹은 100%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배드렸냐면 끼리끼리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끼리 예배드리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끼리 예배드렸습니다. 뭐 그런 예배와 그런 교회는 흔하지 않지만 어떤 거냐면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잘 사는 사람들끼리의 커넥션이 따로 있고 또 못 사는 사람들끼리의 다른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 분위기가 이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편지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나뉘어져서 예배 드렸는가, 역사적인 사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세 번째 황제가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칼리큘라입니다. AD 41년인데요. 이때 경호대장 2명이 이 칼리큘라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어떤 인기척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누가 커튼 밑에 이렇게 발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커튼을 이렇게 싹 치웠더니 벌벌 떠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글라우디우스입니다. 황제를 죽인 2명의 암살범은 이 현장이 들켰는데도 쫄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라우디우스는 굉장히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고개가 한쪽으로 쏠렸고, 그리고 말도 더듬었고, 또 말할 때 침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암살범들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암살범들이 이 글라우디우스를 보자마자 번쩍 들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칼리큘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우스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암살범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세가 너무 등등했죠. 칼리큘라까지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었고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암살범들은 글라우디우스를 황제로 세우고 어떻게 한 거냐면 본인들이 실질적인 어떤 정치와 왕으로서 군림하기 원했던 거죠. 그걸 보통 섭정이라고 하잖아요. 섭정. 그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암살범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글라우디우스가 비록 몸은 장애가 있었지만 천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살범들의 계획을 역이용했습니다. 이 암살범들을 2명을 처단해 버립니다. 그가 황제가 된 이후에.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AD 41년에 글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장애 때문에 대인관계를 많이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9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AD 49년 어느 날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과 유대인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교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간에 종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도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이 싸우니까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황제에까지 보고가 된 겁니다. 황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글라우디우스는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고. 황제가 그 상황에 찾아가서 극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모두 다 로마에서 나가버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이든 모든 유대인이 로마에서 추방당해 버립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래서 갑자기 그 로마 안에 모든 유대인이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추방당한 사람 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도 유대인이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싹 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봤더니 이방인들만 남아져 있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또 새가족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 운영하고 헌금 짓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니까 이방인들만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죠. 한 번도 설교해보지 않은 사람 중에 당신이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되게 서툴지 않았겠습니까? 떠듬떠듬하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어색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곧 오겠지,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작년인가요? 우한 코로나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건 중국의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확진자가 나오고서는 올해 안에 끝나겠지 이런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백신을 맞으면 그래 올해 2021년 안은 끝나겠지 하지만 좀 부정적인 소식을 계속 듣고 있죠.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곧 오겠지. 안 오는 거죠. 6개월 안에 오겠지. 안 오는 겁니다. 1년 지나면 오겠지. 안 왔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야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년 동안 이방인 성도들이 같은 일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져보면 1년이 52주니까 250번 이상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헌금 집계하고 새가족 양육하고 성경 공부한 거죠. 여러분, 한 가지의 일을 250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전문가가 된 거죠. 능숙해진 겁니다. 설교도 처음에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부흥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27명 중에 70%가 이방인이었어요. 로마 교회가 이방인들만 있었을 때 부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장하고.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글라우디우스가 죽습니다. 로마 법은 그 법을 선포하고 공포한 사람이 죽으면 효력이 없어져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은 5년 만에 글라우디우스가 죽은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로마로 돌아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5년 만에 만나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좀 5년 만에 만나니까 어색도 하고 쭈뼛쭈뼛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었겠죠. 그리고 첫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 만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 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유대인들이 앉아서 이방인들이 설교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성장한 모습을 보고서 참 기뻐했겠죠. 근데 당시 교회에는 애찬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이 예배 안에 자연스럽게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음식을 내놓은 거죠. 고기를 먹습니다. 이 고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묻는 거죠. 이거 무슨 고기냐고. 이거 삼겹살이라고. 맛있지 않냐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소를 잡아도 레위법의 원칙에 따라 잡은 소만 먹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유대인적인 율법들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아니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고기를 주냐고. 그리고 네가 그런 모습으로 설교를 했냐고. 어찌 너 같은 놈이 찬양인도를 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문헌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소개돼지라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단지 그 율법 때문에. 누군가는 옆에서 이렇게 말했겠죠. 그걸 보는, 그 광경을 보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니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교회야? 이게 신앙이 맞아? 이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야? 라고 말했겠죠.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아니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요, 물론 칭의, 성화, 이렇게 쭉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엔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누가 더 기대했을까요? 저는 유대인들이 먼저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야, 왔어. 너희들 다 죽었어. 바울 선생님이 보냈거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유대인도 기대했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 선교사였잖아요.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장 29절에 나오는 이 죄들은 이방인들의 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방인들의 죄를 딱 나열할 때 유대인들이 참 기뻐했겠죠. 자, 보라고. 바울이 이런 편지 썼지 않냐고. 근데 2장에 가서, 로마서 2장에서는 남을 판단한 너희들아. 그거 누구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한번 이방인 편 들어주고 한번 유대인 편 들어주는 것 같았지만 아닙니다.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여러분 우월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팔짱은 그대여 이렇게 싹 끼고 다리를 꼬으면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한 적.
나도 모르게 교만이 확 들어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과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수준 때문에 그 사람을 낮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게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은 우리 안에도 있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 유대인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눈이 부시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낍니다. 이 검정색 선글라스를 통과하면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검게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안경의 렌즈가 빨간색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가져야 할 이 안경의 렌즈가 있습니다. 이 안경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자신을 봐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럼 되게 넓죠? 근데 그것은 함축해서 초점을 맞추면 그건 복음입니다. 일단 복음은 내가 구원받을 때 들었던 것입니다. 들었고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죠. 복음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 천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간 나라에 어떻게 변합니까? 남존여비가 있었는데 남녀 평등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종이 있었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종이 자유를 얻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죠. 그리고 개화와 사람들의 변혁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복음하고 제가 참 한 40 후반까지 살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 하면 그냥 달달달 외우는 거지 정말 복음을 몰랐어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 안에는 그것이 있죠. 한 영혼을 위해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희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복음 안에는 한 영혼이 있는 거고, 그 복음 안에는 자기 희생이 있고, 복음 안에는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한 영혼, 그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고, 그 영혼을 대하듯 또 자신을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희생하며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없었던 것은 하나됨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핵심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대로 이방인들을 보고 복음의 기준대로 유대인들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두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구원 받을 때 필요하셨죠? 그리고 갖다 버리실 수도 있죠. 잊을 수도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이 이 복음이라는 안경에 통과되어서 새롭게 정립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먼저 저 복음이라는 안경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자신을 봐야 하는 거죠. 먼저는 내가 한참 부족합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나는 이미 나이도 들었고 가정 형편도 그렇고 스펙도 좀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생각과 함께 이 복음의 안경에 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소망의 빛이 하나 보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 줄기의 소망. 여러분, 어둠은 한 줄기의 빛으로 깨지는 겁니다. 빛은 양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안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과거의 죄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들 때문에 계속 올라와서 그것이 힘드신 분들, 혹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걸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복음에 통과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런 날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신을 보듯 또한 타인을 봐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안경으로 그 사람을 통과시키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상대방을, 타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안 믿는 자를 볼 때는 또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이단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또한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이단 말고 1.5단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당연히 복음이라는 안경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가 정말 복음의 기준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의 기준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복음의 기준대로 성도라 부르고 있는가? 우리는 분별하고 심지어 판단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아야지만 내가 복음의 안경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복음의 안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기준대로 진로를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기준대로 이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의 기준대로 배우자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기준대로 아이를 키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나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참 이분법적인 생활을 합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예배 드릴 때의 모습 다르고 6일의 삶이 다릅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지만 6일의 삶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 교회 안에서의 선택은 영적이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기도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만 6일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은 기도가 아니라 내 이성과 판단과 어떤 합리적인 결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여기 안에서만 일하실 수밖에 없는 참 제한적인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순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계신 우리의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여기서 높여드리는 것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기서만 영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삶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선택에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것을. 그건 선택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한 영혼이 있듯 여러분은 그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자기의 희생이 있으신가요?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에 있으십니까? 그 소망을 따라 그 빛을 따라 가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 가벼이 지나가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두고 묻고 또한 적용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어야 합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은을 찾듯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땅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듯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것과 저울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거만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찾고 찾아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참 더럽다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복음의 기준대로 이 하루뿐만 아니라 6일도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안경에 통과시키십시오. 우리가 복음대로 살 때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복음대로 살겠다라는 그 결정과 그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명예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성도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대하시고 6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사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손들고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면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준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살렸던 그 복음이 너에게 지금은 쓸모없니? 너를 살렸던 그 복음이 너에게 정말 가치가 없는 거니?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눈에 내가 거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는 곳에 나도 희생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소망 두는 그곳에 나도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 한 사람이며 또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며 나의 부모이며 나의 가족이며
나의 이웃이며, 이 시간 함께 내가 그렇게 복음대로 살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내가 복음대로 살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예와 보호하심을 믿고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겠노라고 결정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준대로 환경을 통과시켜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바라볼 수 있기를. 여기 있는 귀한 사랑하는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짐들과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찾아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 형제들에게 그 귀한 마음을 나눠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귀한 자매들을 주께 올려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섬세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때는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자유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섬세함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쫓는데 어떤 때는 또한 방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바로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그들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 역할들을 성령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왜 근심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왜 염려하냐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순간순간 듣고 깨닫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귀한 자매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마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됨, 결국엔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이 앞서가고 복음의 기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과시키고 그 통과시킨 것들을 가지고 정결해진 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기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여기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